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 시대에 깨닫는 하나님의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도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좀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기근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재난이나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대형화되고 물량주의로 전락한 교회들이 이제는 한때는 기여도 했겠지만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 파열음이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경고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보면 어디 가든지 위험, 경고 표시판이 있습니다. 공사장에도요, 여기는 위험, 주의 이런 표시가 있어요. 왜요? 여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고해 놓는 거예요. 여기로 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표시, 경고 표시를 합니다. 축구 경기하는 중에도요, 거친 공격이나 그리고 거친 수비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경고를 줘요. 그랬는데 또 그러한 행동을 또 하게 되면 이제는 두 번이 쌓이면 이제 빨간 카드를 줍니다. 퇴장을 시킵니다. 먼저 경고를 주거든요. 경고를 줬는데 이게 경고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퇴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하시지 그냥 바로 징계하고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미리 사인을 주세요. 미리 경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의 벌이 되라.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흘러버려요. 수많은 명령들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내 삶에 이상이 없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고 괜찮은 것처럼 여겨서 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듣지 않아도, 그대로 살지 않아도 별 불편함 없네, 사는데 별 지장 없네, 이렇게 하면서 이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주 강한 경고예요. 책망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하라는 거예요. 또 죽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럭저럭한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느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잘된 것 같지?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 넘어질 걸 조심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신앙, 이게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더 귀히 여김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경고하시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특징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죽으면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변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성장이에요. 오늘 1절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누구나 다 초보 생활이 있어요. 말씀의 초보, 신앙의 초보 다 있는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발전하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발전이 돼야 됩니다. 성장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자라야 돼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앞에 그냥 초보인데 왕초보, 제가 이거 지금 따왔는데 초보 운전 해갖고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량이 앞을 진로를 좀 방해해도 이해를 합니다. 저것 때문에 아, 초보구나, 그것도 왕초보구나 하고는 조금 불편하지만 조심히 따라가고 이해를 합니다. 초보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보 딱지를 1년, 2년, 5년 계속 붙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초보지만 그 초보를 버리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처럼 신앙도요,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얘기하는데 어디가 구약인지 시작인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찬송 몇 장 부르자고 해도요, 찬송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자체,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축복의 대상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탄생하게 되면 얼마나 이뻐요. 아기가 뭘 해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손주들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걔가 뭐 방 청소를 해줍니까? 아니면 심부름을 해줍니까? 그냥 누워서 기저귀 차고 그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방긋 웃어주면 미쳐 죽어요. 마치 제가 손주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손주가 5년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방긋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근심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 예배도 서먹서먹했고 찬송도 몰랐는데 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씀을 들으며 예배 생활하며 쑥쑥 신앙이 자라면서 예배에 감격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거,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구역장님과 권찰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 정말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서 도무지 걷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걸어서 뛰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과 감사를 실천하는 삶, 감사를 드리는 삶, 그리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 이거를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신앙,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오히려 성장하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칭찬과 인정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신앙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삶이 기뻐지거든요.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근데 은혜 받았으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 받았어도 언어가 달라지지 않아요. 은혜 받았어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성장이 되고 은혜 받은 만큼 달라져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 감격 속에서 기뻐하면서 변화되는 생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신앙에 대한 경고가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도요, 이거 뭐 돌 예를 들어서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도 그렇게 다듬고 깎아갖고 멋진 조각품이 되더라고요. 돌도 다듬어갖고 깎아서 조각품이 돼요. 작품이 돼요. 그런 정성과 그런 수고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무쇠, 그 단단한 무쇠도요, 깎아갖고요 작은 바늘을 만들어요. 무쇠도 바늘로 쓸모있게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양육하고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힘입고 은혜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루디아처럼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은 각각 환경과 사역과 상황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변화되어 쓰임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입던 옷만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표정만을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됐지만 전혀 변화가 없으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느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영화, TV에서 좋은 작품 하나만 봐도요 감동이 되고 좋은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런 거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은혜 받으면 용솟는 기쁨이 있고요, 은혜 받으면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3년 된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 없으면 찍어내어 버리겠다.
이미 심판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내렸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려면 이 시대의 사건, 사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초기의 성도들 중에 계속되는 핍박과 힘든 일이 밀려오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견고하기 위하여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 속이 텅텅 비어있는 고목나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매달리며 기도하고 매달리며 주님을 향하고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 부와 성장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연휴만 돼보세요. 예배당은 텅텅 비고 해외나 어디 놀러 갑니다. 어렵다고 해도 상대적인 빈곤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편의주의와 쾌락주의로 가요.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끝까지 듣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와요. 다 흔들어 버리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지혜고 그 아래 사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상황처럼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우수수 떨어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어디로 넘어갔다고 예배당이, 이게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단 교회로 넘어간 데는 전국에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전도는 안 되고 교회는 우수수 떨어지고, 우리 교단지나 국민일보 등 신문을 보니까 세례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기독인 재직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교회 수는 좀 늘었어요. 교인 수는 해마다 5만 명 이상 우리 통합측을 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여러 가지를 흔들어댈 때에 말씀 붙들고 이기는 신앙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라 경고하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아닌 칭찬과 인정받는 존귀한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코 뒤를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앞을 보며 위를 바라보며 열심 품고 나가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일꾼은 뒤를 보지 않고요, 앞을 보며 열심히 일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태한 신앙, 게으른 신앙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신앙, 부지런한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세상의 미련, 현실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의 경고가 있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농부가 쟁기질을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갈면서 뒤를 자꾸 돌아보세요. 능률도 없고 위험하고 20-30m 깊이로 땅을 갈아엎어야 흙을 부수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농부가 쟁기질 하면서 앞을 똑바로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면 똑바로 갈 수도 없고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뭔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맡은 그 어떤 일들도 예기치 않게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 안 됐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희망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를 복되게 열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가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과거를 잊어버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질에 관한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전환하지 못하면 덜 중요한 것에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게 돼요. 비본질 때문에 소중한 본질을 잃게 되고 본질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롯은 비본질에 붙잡혀서 실패한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다가 소중한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롯의 아내도 덜 중요한 비본질적인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많은 존재가 됐어요.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붙잡혀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치렀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이 걱정이고 또 어린 자녀들이 걱정이어서 약간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그때 박관준 장로님이 건네준 쪽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쪽지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뒤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는 쪽지였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 붙들고요, 어머니 걱정, 자식 걱정 됐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신앙으로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두고 거기에 사랑과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면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뒤돌아보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뒤돌아보는 신앙, 열심이 없는 신앙,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에 매여서 본질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손실하게 되고 소비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어요. 타락하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소망이거든요.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으면 되는데, 6절 말씀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다면 이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향한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 하신 대로 이제는 믿음도 좀 더 깊어지고, 믿음도 좀 더 발전하고, 믿음도 좀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초보 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늘 힘입어서 변화가 있는 신앙, 늘 새로운 감동이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을 향하여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는 그 어리석은 이 사건이 옛날 동화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경고를 깨닫고 늘 돌이키며 변화되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와, 예수 믿는 사람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그 얼굴 속에, 표정 속에, 언어 속에, 삶 속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왕이면 열심 품고 이왕이면 충성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내게 건강이 있잖아요, 내게 재능이 있잖아요, 내게 물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을 때에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경고하시는 이 시대의 경고를 깊이 깨닫고 좀 더 내 건강으로, 내 물질로, 받은 은사로, 달란트로 있는 힘껏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깨닫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사인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리고 이 시대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